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또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영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부분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막 즐겁게 살고 또 먹는 것도 많이 먹고 또 그렇게 뭔가 목표한 바를 두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호흡이 있어야 합니다. 교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힘을 얻고 또 주의 백성답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그 힘을 얻어서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또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부딪혀서 힘들게 또 분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힘과 능력을 또 우리 가운데 10년 가운데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세상에 나가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나와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어디에 가서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그 중심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의 중심은 바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는 이유도 우리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먼저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사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은혜 받읍시다. 어떤 결단 그리고 동지로서의 어떤 동지애, 그래서 힘을 같이 얻어서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성도의 중요한 교제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또 동역하고 또 공동체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이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또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이 중요한 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답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여기서 형제의 동거함이 아름답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누가 먼저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가운데서 함께 이 동역자들이, 형제 자매들이 연합하여서 정말 사랑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이 교회를 이뤄나가는데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동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교제라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도 우리가 고백했죠. 처음 부분 말고 뒷부분에 가면, 사도신경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뭐죠? 그렇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매주마다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해요. 그만큼 이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이 신앙 고백서에 들어간 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교제는 천국의 그림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천국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대개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그리고 거기에 발을 담그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매일매일 따먹으면서 아주 기쁘게 사는 곳이라고 우리가 꿈꾸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꼭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천국의 기쁨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천국엔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함께 있을 뿐이에요. 그만큼 천국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천국을 소망할 때 우리가 가서 누릴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뻐하며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러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금요기도회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또 기도회 가운데 기도회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보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 품에 푹 안겨있는, 뭔가 평안한 안식을 얻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말이 필요 없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같고 주님이 푹 안아주시며 나를 사랑으로 뭔가 위로해 주시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께서는 기도하시면서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도 이렇게 좋은데 얼굴 대 얼굴로 맞대고 사는 천국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 천국의 기쁨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성도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의 교제는 바로 천국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찬송가 221장에 보면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라고 이렇게 1절로 시작을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믿는 형제들의 사랑으로 사귀는 것이 바로 천국의 교제라는 거예요. 이 찬송가 221장을 이 작사 작곡한 사람이 영국의 존 포셋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을 잠깐 소개하면, 존 포셋 목사님은 이 영국 북부의 웨인스 게이트의 아주 작은 교회에서 심우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는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생활비를 받으면서도 신실하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에게 1977년 영국 런던에 아주 영향력 있는 설교자인 존 길 목사님이, 이 사역하시는 이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런던의 카터스 레인이라는 교회인데 거기서 이분을 이제 청빙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작은 마을의 목회자였던 존 포셋 목사님에게는 어떻게 보면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는 이제 이렇게 교회를 옮기려고 이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윽고 그는 이제 그 교회를 작은 교회를 정리하고 이제 큰 교회로 가려고 이제 나가는 이제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큰 교회로 가시니까 이제 배웅하기 위해서 다 나온 거죠. 목사님이 떠나시기 전에 교인들의 이 얼굴을 또 목사님도 하나하나 이제 쳐다보게 된 겁니다. 성도들도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목사님을 이제 바라보게 된 거죠. 이러한 성도들의 눈을 바라보시던 목사님의 또 사모님도 이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작은 교회지만 복음 안에서 참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교인들을 두고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울먹였습니다. 사모님의 말을 들은 목사님은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이윽고 아무 말 없이 짐을 내리고 평생 거기서 목회하시면서 훗날에 그가 지은 찬송이 바로 이 찬송가 221장입니다. 그는 자신이 성도들을 등지고 도저히 떠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하고 초라한 삶이었지만 그가 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나눈 그 사랑의 성도의 교제만큼이 천국의 사귐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가 사랑으로 사귀는 것이 바로 천국의 교제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도들의 눈빛 속에서 천국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날의 이 교회의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성도의 교제가 천국의 교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의 교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오히려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며 또 문제가 되며 이것 때문에 예수까지 안 믿겠다고 교회를 나가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야고보는 목회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이 점을 보았던 거예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그 성도들을 보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또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부분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본문은 먼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게 뭔가 설문지 같은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남녀에게 질문을 해보면 90% 이상이 어디를 보냐? 외모를 본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외모가 먼저 끌리지 않으면 결혼을 못 하겠다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에서 교육자를 청빙할 때 어떻습니까? 외모를 보고 청빙할까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중심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가정에서 왕을 택하실 때 길을 지나가는 장남을 보니 신장이 크고 용모가 아름다워서 이 사람을 택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의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어디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까도 인사하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심 보시니까 나는 외모를 봐야겠다 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중심을 똑같이 따라서 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법에 따라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외모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할 때 중심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정탐군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10명은 어디를 봤습니까? 전부 외적인 걸 봤어요. 외모였습니다. 키 크고 장대하고 성읍이 견고해서 우리가 들어갈 곳이 아닙니다. 우리 겁먹은 거죠. 외모를 보고 전부 외모만 봤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나아갔죠. 속은 전부 다 썩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외모만 보았기 때문에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본문 2절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아멘.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구체적인 예를 아주 그냥 실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 여기 좋은 자리 있으니까 앉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앉히고, 또 가난하고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저기 구석에나 앉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교회가 실제로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건 참된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 시간에 모두가 같습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같습니다. 죄인입니다.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은 없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땐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어 죄 사함을 얻어서 사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가는, 천국의 길로 가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교회에서 사람을 구별한다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목사가 설교할 때에 보는 것은 다 똑같은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야 할 존재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의 연자맷돌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나라의 맷돌보다도 훨씬 커요. 사람보다 더 큽니다. 그러므로 그 연자맷돌을 목에 달았다 그리고 빠졌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결코 형제들에게 그만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외적으로는 저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편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도 구원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도 죄 용서함 받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 받고 구원 받을 수 있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인 우리들이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나는 사랑해 줄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는 맛있는 거 사줬어.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도움을 주셨어. 그래서 난 저 사람한테만 잘할 거야. 세상에서는 물론 다 그렇게 합니다. 받은 만큼 해주죠.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됨은 모든 사람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랑하는, 사랑해줘야, 섬겨줘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참된 교회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으나. 아멘. 네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가지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택하셨다. 영원전부터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난한 자들이 믿음에 부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상은 그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어떤 부자? 믿음에 부유한 자. 믿음에 부한 자. 그러므로 실상은 그들이 물질적으로는 가난할지 몰라도 그들은 실상 이 믿음, 이 영적인 마음 안에서는 부한 자라는 것입니다. 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부가 있어요. 물질적인, 화려한, 보여지는 것. 그런데 두 번째는 눈에 나타나지 않는 부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가 있고 보여지지 않는 바로 믿음의 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부가 더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 중에서 아주 대조를 이루는 두 교회가 나오죠. 서모나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기서 서모나 교회는 특별히 이 칭찬만 받은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유명한 지도자가 있는데 바로 교회 목사 감독 폴리갑. 이 폴리갑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86세 되던 때에 유대인들의 모략으로 로마 총독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화형에 처하게 될 운명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총독은 이미 이 사람이 유명한 거예요. 폴리갑의 인격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인격을 중히 여기고 이 사람은 죽이기에 아까운 분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리하여 온갖 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황제의 형상 앞에서 한 번만 절하면 당신을 살려줄 것이라고 하였으나 어떻게 했습니까? 끝내 거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형을 시키기 전에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줄 것이라고 하였으나 끝내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구주 예수님을 86년 동안 섬길 때에 내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내 구주 예수님을 배신하게 했습니까? 그리하여 결국 폴리갑은 순교불에 타 사망하게 되죠. 서머나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어려움을 당한 교회입니다. 쫓겨났고 헐벗고 굶주렸고 또 매맞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서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실상은 부유한 자. 할렐루야. 누가 보더라도 사실 가난하기 짝이 없었고 또 그 교회가 굶주리고 정말 온갖 핍박과 환난, 어려움을 당한 교회였지만 믿음으로 승리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 말하기로 나는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온갖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기에는 가난했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난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가난하다고 실상이 가난한 것은 아닌 것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믿음에 부요할 수 있는 줄 믿으시며 이 말씀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말했냐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보다 축복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요, 세상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 정말 아파트에 사는 내 이웃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나를 대신해서 삶을 살아줄 수 있습니까? 내 미래와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사랑한다는 의미 안에는 이미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의 그 결단을 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 쓰임받다고 결단하면 우리를 그 주의 일들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니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한 영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똑같이 섬겨주고 사랑해 줘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은 어떻게 보면 동생이 미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도 귀한 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이 큰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줄 알았다면 동생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나도 그렇게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면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는 다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외모로 또 외적인 것들로는 판단되어져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서는 그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주의 일들을 같이 공동체로 하다 보면 무언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회의도 해야 되고 무언가 이야기도 함께 오고 가야 됩니다. 의견도 서로 수렴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 의견과 맞지 않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내 의견을 좀 더 주장하게 하다 보면 그 반대 의견에 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적대시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씩 어떤 분열에 어떤 사단의 유혹으로 넘어지는 그 길로 우리가 그 공동체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 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사랑의 승동의 공동체는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외적으로 본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져서 우리는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이 아름답게 맺어주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길 원합니다. 요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룩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긴 세마포 옷이나 화려하고 부드러운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금가락지나 아름다운 옷 혹은 남루하고 찢어진 옷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길 원하시는 옷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 하나였을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옷을 꺼내 입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값없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떤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에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차별은 죄입니다. 차별은 하나님의 형상에 반대되는 죄악된 모습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을 대할 때 외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편견과 차별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에 세워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진정한 교회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 성장하고 열매 맺는 은혜가 강력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